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출애굽 철로 역정 시리즈의 마지막 회에 도착했습니다. 본 시리즈의 종합이 되고 요약이 되고 그 핵심 의미 정리가 되는 부록, 바로 그 지난 배에 이어서 그 남은 부분을 마저 방송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관계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 지난번에도 뵀지만은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구원의 시작, 즉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이 그 피 안에서 구원을 얻은 출애굽과 그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이 구원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것이 이 세상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이 예수님 모실 때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 로마서 6장을 특별히 예로 들었는데요. 그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속죄받았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여 자기 마음을 주께 드리면 그걸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구원을 얻었고, 또 그 믿음으로 마지막 환난도 통과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는 현재도 구원을 얻었고 미래에도 구원을 얻고, 이런 구원을 잘 소개한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6장이다.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 때의 믿음, 그걸 연결시키고 있고요. 또 6장 6절에 보면은 옛사람의 죽음과 우리가 본성으로 태어나서 죄악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죄악의 속성의 죽음과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생활, 그걸 또 6절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7절에는 자기를 죽인다는 것, 그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얻는가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그걸 연결시키고 있고, 14절에는 법 아래 있지 않는 것,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이 6장, 이걸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 로마서 연구를 이제 이 시리즈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연구 시리즈를 할 겁니다. 22절, 23절에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자기 속에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래서 생활이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의 생활과 그 다음에 마지막 영생, 주님으로부터 죄의 토마를 받고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그걸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서 이 로마서 6장이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유월절 구원과 요단강 구원의 연결이요, 번제단 속죄와 대속죄일 속죄의 연결이며 십자가 믿음과 재림 때 믿음의 연결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명상할 그런 소재가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의 구원이 최후의 구원과 연결된다. 이런 성도는 매 순간도 자기 믿음을 유지 실현하기 위해 말씀을 살피고 실천하며 기도로 힘을 구하는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유혹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반대로 순복하려는 자기 의지를 발휘하게 하면 믿음이 또 더 강화된다. 이렇게 하여 마음속의 믿음이 실천하는 의지와 합하여 생활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의 이 정미한 작용을, 그 속에서 우리 각자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정미한 작용, 그게 바로 성령을 간과하고 구원을 간단히 그저 행위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구원도 몇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A. 과거에 지은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현재 죄 짓는 생활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또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다. 그걸 엄밀하게 하면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A의 구원은 십자가 속죄이면은 B의 구원은 말씀의 순종이고 C의 구원은 천국의 입성이다. A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 이건 정지시켜 놓고 자세히 보면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B의 구원은 성화의 구원, C의 구원은 영광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A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이며 B의 구원은 자기 속에 오신 성령의 은혜이며 C의 구원은 조사심판을 통한 성부의 은혜이다. 자, 이게 그냥 기로 지나가면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글을 보고 명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속사업이 모두 끝나면 예수께서 당신의 수확물들을 거두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A의 구원은 십자가 구속을 받아들임으로 자기 것이 되고 B의 구원은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자기 것이 되고 C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자기 것이 된다. 이 ABC 구원이 지성소에 봉사해 와서 모두 완성되는 것이다. 한번 회개했을지라도 또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중에서 구주를 잃을 것이다. 번제단의 속죄피가 성소로 옮겨지지 않고 단 밑에 부어지고 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비록 자기 죄가 자기에게서 떠나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어도 소위 칭의를 받았어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성소를 거쳐 심판대 앞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성화 영화. 그래서 산 믿음은 순간순간 현재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성화, 영화, 칭의 이런 것을 신학에서 또 교회에서 많이 구분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기도 하나의 완벽한 인간이고 어른도 하나의 완벽한 인간이다. 수준이 같지 않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맡긴 상태이면 거듭난 천국의 백성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 믿음을 견지하여 가나안에 들어갔고 아론,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어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은혜도 믿음으로 얻고 끝날 때의 구원도 역시 믿음으로 얻는다. 산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달라도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결단으로 유지된다. 충만한 은혜에서 충만한 은혜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가는 성령과의 동행이 항상 구원 얻은 믿음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신앙 초기에 죽었으면 구원을 얻었을 사람이 신앙생활이 길어짐으로 유혹을 못 이기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반대로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죽을 때에 다시 믿음을 붙들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자기 부인 속성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현재에 예수님을 듣고도 다른 욕망을 추구하려고 믿기를 미룬다면 그 자체로 다음의 믿음도 진실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양심이 부정해져서 참 믿음을 가지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구원은 요령으로 얻으려 하면 안 된다. 성도에게는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초래국 과정이 다 필요한 것이다. 허락된 구원이 적응하는 구원으로, 적응하는 구원이 즐기는 구원으로 자라가고 인정받은 의가 자격 있는 의로, 자격 있는 의가 성취되는 의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구원의 진행형 특성이 이러한 개인적인 측면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측면에도 적용이 된다. 개인적인 면은 바로 앞에서 말한 자기를 주님께 맡기고 동행하는 삶이라면, 역사적인 측면은 히브리서와 다니엘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 사역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이다. 출애굽 때의 유월절 문설주 피바름, 홍해 건넌, 신화 광야의 신앙 정비, 요단강 건너는 진행은 성소 봉사에서는 번제단의 속죄 제물, 물두멍의 시섬, 성소의 첫째 칸 봉사, 지성소 봉사의 진행과 같고,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속죄 피를 믿음, 침례받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함, 최후의 구원이 참여함과 같다. 이런 과정이 역사적으로도 성취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 성천하심, 하늘 성소의 봉사, 하늘 지성소의 봉사의 진행이다. 이래서 각 시대의 모든 사람이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당시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번제물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 봉사에 들어가셨고,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하늘 지성소 봉사를 예언했는데, 그 시기가 2300주야가 지나서부터라고 한다. 2300주야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다니엘 9장에 하니까, 그 영이 난 페르시아의 아덕사스다 7년 BC 457년을 기점으로 하여 예언 해석상으로 1844년이 된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하늘에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대속사업은 세상 역사의 최후 결산으로서 재림 때 구원할 성도들에 대해 사탄이 어떠한 태클도 못 걸게 하는 정거주의 심판의 과정이다. 이것이 대속죄 일의 지성소의 봉사인데, 각자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진실했는지를 우주 앞에 증거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여 우주 거민과 사탄도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오른쪽의 이 그림은 하늘 지성소 봉사 속죄 대속을 하고 있는 우리 중보 속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렸는데, 아마도 이 비슷한, 왜냐하면 지상 봉사에서 이와 같이 대지상이 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하늘에서 나 개인 우리 하나하나를 그 회개하는 믿음을 받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늘 아주 믿음으로 같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영광의 왕국은 미래에 도래할 일이라도 지금 마음속의 은혜의 왕국이 확실하면 미래의 왕국도 확실한 것인데, 주님의 계신 데를 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현재의 발길이 천국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유월절 구원과 요단강 구원, 번제단 속죄와 지성소 속죄, 십자가 믿음과 조사심판 믿음의 관계는 약속의음을 받은 상태와 그것을 환전하여 사용하는 상태, 감옥에서 석방의 사면을 받은 상태와 실제로 옥문을 나서는 상태, 북한의 꽃제비가 아버지가 보낸 브로커를 만난 상태와 한국에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상태의 차이와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미래의 일이라도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확실하면 미래의 구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진리를
출애굽 여정이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출애굽 철로 역정 이 시리즈를 전부 끝냅니다. 이것을 이어서 계속할 새 시리즈는 로마서 정통 해석, 로마서 정통 이해입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 또 각 그리스도인 구원 얻는 일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강목을 여기 벌써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강목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눈에 알게 해주는 아주 잘 요약된 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해석서들의 주해서들의 여러 가지 강목들이 있는데 약간 어떤 견해, 어떤 시각에서 강목을 짜느냐에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강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편지의 서두가 좀 있고 거기서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는 이제 이 의의 필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스도인의 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의의 필요성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 그 원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희생으로도 안 되고 할례로도 안 되고 율법 지키는 것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아담의 그 어떤 새로운 회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자기가 죄인됨으로 이렇게 의인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의인을 얻는 사람은 중생하는데 침례와 중생의 모습, 종과 주인의 모습에서 또 결혼과 어떤 중생의 모습, 옛사람과 중생의 모습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 사랑이 바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의인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의의 그 유지와 발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또 가짜 분별하는 이슬에 빠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의인으로서의 생활, 개인적인 면, 사회적인 면, 교회적인 면을 바로 칭의를 얻은 그런 교인은 어떻게 사는가 편지의 마무리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리즈도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 철로 역정 시리즈가 끝이 냅니다.